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막론하고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강하죠, 복에 대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수저에도 보면 복을 새겨놓고 밥을 떠먹고, 여러분이 잠자리 자는 베개에도 보면 복을 새겨서 잠자리에 들고요, 이부자리 역시도 복자를 새겨놓고 판매를 하고 그것을 덮고 삽니다. 참 복된 삶, 이것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복된 사람이고 싶고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은요,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몰고 가는데 잠시 이 차가 정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정차를 해서 옆을 이렇게 보는데요, 복권 판매하는 상점이 있더라고요. 복권만 파는 곳이 있더만요. 저는 복권 산 지 이미 한 30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복권을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30년 전 청년 시절에 복권의 꿈을 꿨는데, 만약 지금까지 했다면 아마도 그 복권은 누군가를 도우는 것에 쓰여졌겠죠. 어쨌건 복권을 파는 집이 있는데요, 그곳에 보니까 복권 명당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써져 있는 글이 뭐냐면 3번이나 복권 당첨자가 그곳에서 나왔다는 거죠. 확인할 바가 없어요. 근데 나왔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복권을 사기 위해서 제가 잠시 정차해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그 복권을 사러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여 과거에 그랬던지, 또는 여러분들이 들었던 얘기 중에 일부를 돌이켜보면 이런 얘기들을 아마 들어보았을 것이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집 들어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복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집 들어와서 우리 자식 시험 합격하고, 이 집 들어와서 남편 승진하고, 이 집 와서 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뭐라는 거예요? 명당이에요, 명당. 사람들은요, 이처럼 무엇인가 복이 어떤 장소에 의해서 인생에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비단 자리뿐만이겠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 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무속인들 가끔 찾아가는 분 없죠? 예. 웃는 분들은 수상한 거야. 왜 거기 가서 속죠? 무속인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무속인들은 여러분, 강신무가 있고 약신무가 있는데요, 약신무들은 뭐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사주팔자 이런 것들을 보고 통계를 내서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통계일 뿐이죠. 그런데 강신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신받은 사람들. 여기서 신받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 받았으면 좋겠는데 귀신 받은 거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을 받은 자들을 일컬어서 바로 귀신 받은 자, 신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받은 강신무들은요, 작두를 타잖아요. 그죠? 작두 타는 거 혹시 봤습니까? 작두 탑니다, 강신무들은. 왜요? 지금 그 몸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작두는 사람 손만 이렇게 얹어도 살이 뵭니다. 그 위에 작두를 타는 거죠. 이렇게 맨발로. 이게 바로 귀신을 통하여서 전보는 사람들인데요, 사람들이 그 강신무들을 찾아다닙니다. 왜 찾죠? 자기 인생에 애군을 떨쳐버리고 복 있는 길을 찾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에게 그 길을 찾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많이 속냐면 이 무속인들이 하는 말에 맞는 말이 많은 거지. 무엇에 대해서요?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는 귀신들이 알아요, 몰라요? 일어났던 일을? 압니다. 미래는 알 수 있나요? 미래는 귀신들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모른 채 누구 왔네 이러고서는 딱 쳐다보고서 말하는 거지. 몇 달 전에 누구 만나서 돈 띄었지? 그 말 한마디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양반다리 치다가 한쪽 다리 살 세우고 또 말하지? 몇 달 전에 시어머니 죽었지. 그러다가 좀 있으면 뭐예요? 양반다리 친 게 무릎 꿇고 앉아 두 손까지 공손하게. 그러다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한 두어 달 지나면 동쪽에서 귀인이 온대. 동쪽이 어디를 말하는 건지.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단은요, 이 귀신들이 하는 짓에 사람들이 현혹되도록 하는 것에 사단은 역사를 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거지. 두 달 뒤에 귀인을 만난대. 돕는 사람을 만난대. 근데 두 달 뒤에 뭐요? 자기한테 엄청 잘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 강신무가 맞다 안 맞다?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부터는 완전 맹신해버린다.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그 귀신 말고 악마, 사단은요, 사람들의 그러한 약점에 관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귀신들에게 굴복하도록 하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사단인데요.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려서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복종 속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사단은 역사를 하는데, 사람이 그와 같이 귀신을 쫓아가자 할 때 그의 말에 앞으로의 미래를 그렇게 뭐 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귀인인지 아닌지는 알아 몰라? 몰라.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에게 좋은 사람이 만났어. 귀인을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야? 사기꾼이야. 그래 찾아갔어.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 내가 언제 그 사람이 귀인이라 그랬냐는 거야. 이게 만들어진 말 같아요. 지난번에 목사를 만든 자기 교인이 그래 당했고 펑펑 물고 왔더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귀신도 필요 없고 자리도 필요 없어.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복을 만들겠다는 거지. 내 열심을 다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투자해서 내가 이와 같이 해서 내 인생의 미래는 복된 인생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래요. 종교를 가지는 사람은 심정이 약하고 심지가 약하고 이런 것들이 약해서 종교를 가진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뭐 하겠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해요. 멋있어 보입니까? 세상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우리의 삶을 되짚어 돌아보면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나약한지를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조금만 나가서 이 부산대 양산 부산대 병원에 가봐요. 중환자실에 가보면 누가 누워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우리 주변에 큰 소리 떵떵 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인종을 맞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소소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밥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건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못해요. 병원에 가보세요. 엊그저께 그 사람 밥 숟가락 떠서 막 고기 먹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눈 뽀조시 뜨고 면 국물 입에 떠주면 겨우 생깁니다. 호수 꽂고 있어. 그게 인생이야. 그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이 사고가 날 줄 알았겠어요?
하루아침에 사고 났더니 그 떵떵거리고 자기 미래를 내가 이리 살아보겠다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병상에 눕는 것이고,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암 진단받고, 멀쩡하던 사람이 투자했던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연봉이 한 3, 4억 되는 분인데요,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부동산만 사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가 산 건 다 안 된대. 이게 참 진리 중에 진리요. 복은 장소도 인간의 노력도 아닌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그 사람은 복권 명당 허고 날 가도 복권 절대로 안 맞아. 저기에 가서 투자하면 그 아파트 사면 다 된다는데 지는 샀는데 그 아파트가 안 되네 또. 홈쇼핑에서 좋다는 약 먹고 놈들은 좋았대. 그 약 말은 그 약 먹고 나서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내면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확신되는데 왜 두려워? 왜 불안해? 내가 자신만만한데. 내가 100세까지 살 자신이 있고, 나는 사고 안 당할 자신이 있고, 내가 한 것은 반드시 되고, 이러면 뭐가 두려워? 당당해야지. 근데 여러분, 오히려 당당한 사람들이 사실 내면은 더 약한 경우들이 많아. 그걸 뭐 하는 거죠? 숨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과다하게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하는 그런 신비한 일들, 바로 뭐예요? 자연 계시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것이 있어요. 안 가르쳐 줘도 아는 게 있어. 사람은 죽고 나면 어딘가에 간다. 사람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언어에도 이미 이 말들이 여러분 안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복을 만들라고 인사하는 거 봤어요? 예? 황진희 집사님, 복 많이 만드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 인사하죠? 복을 받으세요 그럽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은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안 가르쳐도 다 아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 복을 자신이 만들겠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 실패하고, 또 사기당하고, 잘못 판단해서 다 망하고, 잘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주머니에 손 넣어보니까 없어. 어디로 다 샜는지 몰라.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모아서 주머니에 열심히 넣는데 살았어. 개수하려고 보니까 주머니가 뚫려있네. 인생의 주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요, 명당, 장소 필요 없어요. 사람 자체가 복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돼. 그래서 복은요, 장소가 아닌 거예요. 복은 뭐예요? 사람인 거야,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게, 그 사람이 복되면 그 사람이 하는 건 돼. 오늘 성경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복에 거론될 건데, 네가 복을 받으면 네에게 복을 비는 자는 함께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뭐하게 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돼. 여러분이 볼 때 저는 복 있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복 없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뭔 아멘이요? 아직 뒷말도 안 끝났는데. 제가 복 없는 사람 같습니까? 복 있는 사람 같습니까? 감사해요. 복 있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남들은 뒤로 자빠지면 코가 깨지는데 전 뒤로 자빠지면 동전을 주워. 사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어찌하여서 되는 게 되고 저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이 손 잘못하면 그 사람 시험 들어 또 교회 안 나와. 뭘 해도 안 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니 하고 사실 겁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복은 만들어지는 건데 내가 복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다. 애매하네. 이게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죄 있는 자가 살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화를 쏘는 이 관역에서. 이 관역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 다음 뭐요? 악인의 꾀를 쫓아 사는 거예요. 왜? 악인의 꾀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지. 사람은요,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악해요. 철저하게 자기 존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뭐하는 거죠? 이용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뭐하게 만들면, 변화시키면 나 중심적인 사람이 너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끔 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진짜 교회 가기 싫어.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우짜다가 예수 믿게 됐노. 아이 당신은 우짜다가 예수 믿게 됐노. 이 말이 뭐예요? 참 당신 괜찮은데 우짜다가 예수 믿게 됐네. 이 말이거든. 이 말 그대로 엄청 예수를 믿는 것을 비하하는 말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냐 이거죠. 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면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 죄에서부터 떠나온 자, 하나님에게서 관역이 맞춰진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삶을 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거짓하고 속이고 자기 것만 챙기고 막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살아라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너희가 벌어서 세상에 뭐 하라는 거예요? 약자를 도우고 너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닌가요? 근데 왜 그렇지 못하냐는 것은 그는 아직 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맞춰져 있지 않고 세상의 관역에 맞춰져 있는 거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가 복을 못 받는데 그럼 어떤 자가 복을 받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낮 주야로. 하나님에게서 모든 생각이 맞춰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따라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건데 그 외부가 뭐예요? 하나님. 이건 안 가르쳐도 다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말해 복은 어디서 온대? 안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온다 그러고 믿는 자는 정확하게 어디서 온지 알아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땅 찾아다니지 마. 무속인 따라다니지 말아요. 이걸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이 성경은요, 이 창세기를 원역사라 그래요. 인간의 처음 시작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이 원역사에 보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쓴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11장에 보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 바벨탑을 쌓아서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능력과 힘을 가졌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시도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 다 흩어버렸었어요. 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복은, 인간의 세상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은 너희에게 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흩으셨어. 그리고 창세기 12장이 기록되는데요, 그 사건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리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로 뭐한다?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11장에 사람이 내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 했던 걸 하나님 어떠시고,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뭐하게 해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11장과 12장은 인간의 이름을 창대할 이 복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인간의 원역사 속에 흐르는 축복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에게 주어지냐?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라, 그것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은 지금까지 내가 그들과 함께 친교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어디 투자하면 좋더라, 어디 하면 된다더라, 어디가 명당이더라, 뭘 공부하면 된다더라, 무엇이 하면 미래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온 세월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은 어딘지도 몰라. 히브리서 보면 어딘지 모른다고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떠났는데 그곳이 나가보니까 광야인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까지 의존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로지 누구만 있는 거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던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겠다. 이게 바로 성경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창세기 12장은 정리하죠. 우리는 복이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건강하면 복인 줄 알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죽고 나면 분명 어디를 가는데 성경은 어디를 간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거지. 근데 그 천국에서 어떤 자가 상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나로 하여금 많은 자가 뭐하는 자?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한 자. 이 창세기 12장은 뭐라는 건?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진짜 복은 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교나 하버드 대학교, 전 세계 최고 인류 대학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대학교에서 왜 지원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반드시 그들이 설명가 될 것이 있고 그 학교에서 보는 것이 있는데, 봉사활동을 당신이 했느냐?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냐? 이 공부를 통해서 당신은 인류에게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지원했냐? 이걸 반드시 묻습니다. 이거 다 못하면 무조건 아무리 실력이 좋다 불합격입니다. 안 시켜. 뭐예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런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인생이 진짜 복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까지 의존해오고 사람을 의지했던 허무한 것들, 사기당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던,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 또 내일도 그 자리를 잡고 또 재수가 없었어. 사람은 그러다 나중에 말하는 건 나는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래. 누가 그래 살으라 그랬어. 복 있는 길이 있다는데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것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이 말씀한 것을 행하여 살아라. 두렵냐? 잠시 뭔가 잘 안 맞냐? 괜찮다. 그것이 믿음이다.
인내하고 가라.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자꾸 뭘로 본다고요? 슬라이스로 봐요. 단층으로 봐요. 단층. 오늘 내가 투자했으면 내일 어떻게 되냐를 보는데요, 성경은 오늘 투자했으면 1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지금 내가 했으면 내일 어떻게 되냐를 보고 에이 이거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걸 성경은 인내하라,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따르는 자가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오늘 행하고 내일 이루어지면 전 세계 사람이 다 예수를 따르지. 그게 믿음인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성은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 속에서 드러나거든. 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이 진짜 내 버티냐는 언제 드러나요? 내가 위기를 당하면 다들. 믿음도 똑같아. 오늘에서 내일 이루어지면 그게 뭔 믿음이야? 다 따르지.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그러나 오늘 믿은데 내일 문제가 터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살았더니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 후손들을 봤더니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의인들과 악인들의 얘기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이 성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복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그걸 채우자고 남에게 속여서 또 채우고 이런 인생 살지 말고, 빌리고 꾸고 사기치고 도망가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그 뿌리를 내리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께서 시절을 따라 뭘 준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시편 말씀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기 교회를 처음 나온 분 계십니까? 예수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 듭니까? 그걸로 안 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믿는 게 제일 골치 아파. 선무당이 뭐예요? 사람 잡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에게 다리 걸치는 것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하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뱉어버리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0날 했는데 변화가 없어. 사람이 안 바뀌어. 사람이 안 바뀌면 인생도 안 바뀌어. 사람이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은 예수를 20년이나 믿었는데도 하는 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분이 꼭 하는 게 있어.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인생이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요? 당신이 안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 자체가 복인 거예요. 내가 복된 사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 환경에 의해서 내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내 주변의 환경이 복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복 없는 사람이 되면 내 손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다 망해. 그래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초청되어 온 분들이 진정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이 선포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하고 결정되어져서 제대로 예수 믿어야겠다. 그리 생각하고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살아본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은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될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본 자가 여러분들의 가족도 여러분들의 가문도 복되게 구원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믿음으로 정의하게 되기를 원하며, 오늘 새롭게 초청되어 온 모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은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의 완악함을 버리고 동의하셔서 신앙을 바로 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시고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주변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후손들 가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이 되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복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도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경험이 하나님께 위로되어지고 상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의 삶의 열심의 결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흩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도 공든 탑이 무너졌다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완악함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이 자신이 당당해 보이는 그 어떤 멋있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감이 이 세상의 무지의 연속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초청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들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과 내세에 복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안에 은혜 받아 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 경험하는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